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사랑하자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제목답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결론을 말했으니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혹시 개그 콘서트에서 생활사투리라는 그 개그 코너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투리들을 가지고 마치 그 일상의 대화들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처럼 일상의 대화들을 그 사투리로 배워보는 코너를 해가지고 그 코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옥동자로 유명한 정종철 씨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갈던 갈갈이로 유명한 이름이 뭐였죠? 네, 그 개그맨이 나오고, 네, 박준영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른 또 개그맨 두 명이 경상도요, 전라도요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사투리, 생활사투리라는 그 코너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선배입니다. 이것을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헤헤 주머니에서 손 빼야지 이거였고요. 경상도는 눈 깔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전라도는 살짝 돌려서 말하고 경상도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네. 또 여기 음식이 참 맛이 없군요. 전라도는 헤헤 물 말아 먹으면 돼야. 그리고 경상도는 아지매 이겁니다. 단도직입적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난 표현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라도요 하면 아따 거시기 허여잉 이거였고요. 경상도는 정말 직설적입니다. 내 알을 낳아도 이거였습니다. 단도직입적인 표현이었죠. 레위기의 서론은 경상도식 표현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만나러 와라. 성막으로 와라. 그곳에서 우리 만나서 한번 사랑해보자.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이루어 가자. 이것이 레위기의 서론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죠. 주일 오후에. 거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제사, 레위기 5대 제사에 담기도록 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수요 이 기도의 시간에 몇 회에 걸쳐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예전에 원래 보던 그대로 보지 않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거꾸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을 하는 것을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인들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표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인들은 이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또 문학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원래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 보거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한번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모세오경을 한번 거꾸로, 우리 보통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해석하는 것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해 나가는데요. 한번 저는 이 신명기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았더니 그 안에서 하나의 맥이 보였습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라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2번이나 주셨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유언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이 순종, 복종 이것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민수기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인가?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반면에 자기 자신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민수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레위 지파를 대표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레위 지파가 대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 그 레위 지파가 그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왜 성막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애쓰고 있는가, 성막과 제사의 일에 애쓰고 있는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지. 그리고 그 성막과 제사의 일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레위기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성막과 제사의 일을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이 그저 형식적이고 어떤 틀이나 어떤 명령, 계명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제사 제도이고 그것을 위한 레위 지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고 도대체 어떤 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애굽의 노예인 자들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기 위한 자리인 성막, 그것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는 뭘 말할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족장시대에도 오랜 세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언약으로서 계속 표현돼서 계속 그 언약을 갱신해 오셨는데 그 언약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까? 창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언약을 허락하셨고 창조와 창조의 중심인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진 이유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제가 모세오경을 거꾸로 보면서 발견한 하나의 맥입니다. 그래서 그 맥 안에서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만나자는 겁니다. 왜요?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자주 만나야 더 잘 알아가고, 자주 만나야 이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은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첫 부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우리 만나자. 성막으로 와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만나자. 사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와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야, 나는 너를 이렇게 만나길 원해. 이미 창세전부터 만나자, 사랑하자. 단도직입적인 말만 있는 것이 이 레위기의 서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도직입적인 서론이 지나면 바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소화 제건,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요, 제사의 방법이고 제사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본 이 하나의 맥에서 바라보자면 이 5가지 제사는 사랑의 5대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자고 하시는데 그 사랑의 5대 본질, 그리고 5가지 자세를 담은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 규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장 제도가 이제 이 5가지 제사를 설명한 후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11장부터는 하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규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을 위한 대속죄의 규례가 나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성막에 와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성막과 제사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 백성의 성결, 제사장의 성결, 그리고 각종 절기 규례들이 그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모습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이웃사랑과 일상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 레위기에서 쭉 펼쳐져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 서원, 봉헌, 이런 것들이 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를 펼쳐내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을 배워라, 그리고 사랑을 일상으로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이 레위기의 구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그럼 나도 사랑을 해야겠구나라는 이것보다는 약간 죄악된 본성이 먼저 그 사랑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지? 그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제사 제도를 제도로서만 받았을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죄악된 본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회심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에릭 프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직관적인 그 관찰력으로 사람들을 관찰한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남자들이 특히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자신의 지위에 사회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권력을 장악하고 돈을 모으는 일이다. 그리고 여성이 애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폼을 가꾸고 치장을 하는 등 매력을 갖추는 것이다. 에릭 프롬은요, 굉장히 명석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제들이 참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사랑하기가 아닌 사랑받기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심과 약속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관찰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의지, 결심,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탐탁지가 않고 여전히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나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기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너 십계명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노예생활 때 주셨습니까? 그렇죠. 구원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구원하신 후에, 사랑하신 후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의지와 결심과 약속을 다해서 이 출애굽, 아니 그 전에 창세기, 아니 창조를 지나 창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해 오셨지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언약으로부터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야곱을 통과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너도 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거든. 할 때에 그 사랑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의 복된 것을 알 수 있거든. 그러니 너희가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이 5대 제사는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들의 어깨에 지어진 그냥 멍에 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막 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요, 길이 1m, 폭 70cm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금으로 씌워져 있긴 하지만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이 길이 1m, 폭 70cm의 작은 나무 상자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신 겁니다. 무한하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작은 나무 상자에 가두셨다. 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성취되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로고스이시며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자기 자신을 가두시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내신 겁니다. 제가 그냥 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우리 유초동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낸 생각이 뭐냐면, 개미 아시죠? 개미 껍데기 안에 우리 자신을 구겨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지도 않지만 한번 그것을 시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 작은 껍질 안에 우리 이 큰 몸을 쑤셔 넣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만 생각해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에 담는 건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내하신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랑 단절되셨거든요. 하나님이랑 끊어지셨거든요. 이것도 정말 이 아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찢어져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뜯겨져 나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 볼 수도 없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아픈 고통이죠. 너무 큰 고통. 그러니까 피조물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는요,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 또 이 5대 제사를 통하여 사랑의 5가지 본질을 배워가는 우리는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우리에게 그냥 지겨운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끔찍한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보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군요.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으니 나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군요. 이것이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왕족과 귀족을 비판하고 적대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왕족과 귀족을 그렇게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나라들은요, 왕족과 귀족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로마가 나라를 세우고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이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귀족들이 먼저 나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원로원 숫자가 줄었고요,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로마에서는 이 귀족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했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왕족과 귀족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지도층 자제들이 입학한다는 이 이튼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는 왕족과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최대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졸업생 2,000여 명이, 졸업생 중에 2,000여 명이 세계 1, 2차 대전 때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이 이 대학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귀족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인 앨리스 공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앨리스 공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주의 아들이 4살 때 당시에 가장 위험한 전염병인 블랙 디프테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DPT라는 예방주사만 맞으면 걸리지 않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위험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4살인 아들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합니다. 누구도 이 왕자를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특히 피부와 피부가 닿으면 안 되니 아무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스 공주는 어머니니까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밤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고열이 났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저를 안아주세요. 엄마 저에게 키스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앨리스 공주는 의사의 말도 무시하고 아들을 안아주고 뽀뽀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공주도 이 병에 전염이 되었겠죠.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앨리스 공주에게 묻습니다. 공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주가 죽음을 앞두고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안아주고 뽀뽀해 줄 것입니다. 이 앨리스 공주가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영원한 교훈을 심어주고 귀족에 대한, 왕족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준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준 공주는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참 사랑을 주고받은 이 두 사람은 얼마를 살고 얼마 후에 죽었던 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준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너희도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대 제사를 비롯한 레위기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자. 사랑해라. 그것이 참 삶이고 그것이 참 복이다. 그것이 참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레위기의 서론인데 레위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그 사랑에 단도직입적인 반응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